여러분 혹시 룰렛이 뭔지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일종의 도박입니다. 그, 그 머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쇠구슬을 굴리면은 그게 번호가 있는 그 판에서 아무데나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베팅한 사람이 돈을 따는. 그러니까 이 게임의 특징은 전적으로 운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 룰렛처럼 읽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펴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감고 찍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마치 도박하듯이 아니면 뭐 점을 보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연도수를 이용해서 성경을 찾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15년생이다 그러면 너는 창세기 20장 15절을 읽어라.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1969년인데 성경의 19장 69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과 비슷한, 또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성경 구절을 내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익숙해져야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더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렇게 회사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은 팬데믹 속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전염병의 이야기가요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전염병에 대한 기사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그 전염병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또 어떤 의도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전염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5번째가 뭐냐면 이 애굽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된 거예요. 본문 말씀에는 돌림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애굽의 가축에게만 주어진 질병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6번째 재앙은 이 악성 종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축과 사람에게 동시에 퍼지는 그런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인수 공통 전염병인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뭐냐면 5번째, 6번째 이 전염병의 재앙은요, 애굽 가축,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도는데 크리스천에게는 절대 걸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걸리게 하신다면 어떨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염병 걸리는데 시드교회 교인은 절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시드교회가 참 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 시드교를 좋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애굽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감염되고 또 죽는 사람 가운데는 크리스천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출애굽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지요. 자, 근데 그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면적이지 않아요. 좀 입체적입니다. 실제로 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6번째 재앙 다음에 7번째 재앙 우박이나 8번째 재앙 메뚜기나 9번째 재앙 흑암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시에 그 재앙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하심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환상인데요, 거기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전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가요, 주후 90년 정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주후 70년에 다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측량하라, 수치를 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려면요, 다른 많은 유대 문서들이나 구약을 참고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뭐냐면 성전 안은 측량하되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성전 안은 보호하되 성전 밖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내면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런 이 내적인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육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는 것은 그들이 고난을 받도록 두시면서 그들의 내면, 그들의 믿음, 그래서 정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좋은 예가 스가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스가랴 말씀도 묵시문학이거든요. 요한계시록과 같이.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이 표현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측량줄로 이 측량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그 가운데 사람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표현이 쓰였고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또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보호하심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5번째, 6번째 재앙이 주어졌을 때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마음이 완악했다. 그렇게 해서 이 재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강팍해지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기적과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더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그렇게 영적인 것,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아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그렇게 현실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도 좀 현실적이지 되지 못하고 또 공허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이 보호하심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의 의미는 어려운 일입니다. 재앙이에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재앙이
출애굽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재앙이었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이 재앙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동안 노예로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애굽에 내리고 있는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나 이 팬데믹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재앙과 이 팬데믹과 이런 전염병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어쩌면 마치 이런 재앙과 어려움처럼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죄의 땅에 있었습니다. 고통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이 어려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면, 이것이 먼저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로 인해서 우리를 죄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고통의 땅에서 현실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제 삶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최근의 재앙은 여러분이 금방 생각하실 수 있듯이 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전에 저의 늘 제일 큰 관심이 뭐였냐면 저의 진로였습니다. 제가 참 오랜 동안 내가 다음에 사역을 어디서 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들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보다 저의 구체적인 진로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인도하시면 가야지. 근데 저에게 있어서 화산 사건의 의미는 뭐였냐면 제가 가진 계획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 자체는 저에게 재앙이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가려고 했던 길에서 저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죽는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의미였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의 헛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이 상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무엇으로부터 끄집어내고 계신가?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것이 단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재앙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더 궁극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십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되도록이면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 있어서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위한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재앙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 재앙을 받는 애굽 왕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재앙들을 보면서, 그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또 보게 됨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재앙이 없었다면은, 제가 상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애굽에서 나오고자 했을까요? 광야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모세의 말을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들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말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이겨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더 크고 더 놀라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MC를 줌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한 성도님이 요즘 있었던 힘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서 최근에 그 인공수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기도 많이 하셨는데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사실은 그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이, 참 그 삶에서 하신 일들이 많고 믿음이 정말 강하신 분이고 또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스러워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막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이 목사가 있으면은 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척을 하시는데, 이분은 정말 자기에게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을 마쳤어요. 물론 그분은 평소에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이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오윤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예전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여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난주 설교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도약을 하시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아름다운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저와 대화하면서 목사님 개척하신 지 1년 남짓 돼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 와서 참 어려우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팬데믹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그것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매일매일 다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의 의미는 단지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계획이 저는 분명히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 번도 재앙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는 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파도가 왔는데 그 파도를 즐기고 있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파도가 왔습니다. 근데 두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또 시드교회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파도를 너무 열심히 즐기는 바람에 가끔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도 시드교회에 있어서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 팬데믹이 어떻게 왔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정말 이 우한의 야생 동물 시장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우한에 있었던 연구실에서 왔는지, 우리는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치료될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팬데믹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될까요? 어떻게 애굽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이, 그 전염병이 출애굽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연결시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예요.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이 모든 재앙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치 성전 마당과 같이. 그러나 이 위험한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저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파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잘 타고 즐기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이 팬데믹, 또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증거예요. 우리가 더 광팍해지고 우리가 더 주님으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지키시는 증거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더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